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밤 수요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도 인도하여 주실 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2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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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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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기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베드로처럼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김희숙 변호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과 더불어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의 삶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얀교회를 사랑하사 오랜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때를 따라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게 하시며 부흥성장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하얀교회를 섬겨나가실 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담장이 낮은 하얀교회를 통하여 하양에 거주하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공의로운 정치를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얀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각 기관마다 모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교육자들과 세우신 교사들이 더욱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셔서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하얀교회 주일학교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선교지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수고가 많은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얀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또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을 내미사 치료하여 주셔서 어수선히 깨끗함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삼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는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함께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저녁도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번에는 우리 1장 전체를 살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생애 마지막 이 편지로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괜히 아쉽고 또 마음이 울적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도 이 떠나 보내려고 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로가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많이 힘들겠죠. 이별의 순간을 그리면서 슬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더 애틋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도 아닙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어도 잘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그의 죽음은 하나님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도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천국에 단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라고 하신다 해서 알겠습니다. 단번에 싹 정리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장례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그로 인한 천국 소망이 확고해도 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사무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빨리 자기에게로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사랑했던 디모데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제 좌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디모데도 디모데인데 그는 또 이제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이니까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지침을 이미 줬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미 줬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을 오늘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목회자 곧 사명자로서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우리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 또 미혹돼서 돌아서는 성도들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묻는 성도들 한 번에 이게 다 몰아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너의 기원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 아버지를 뒀었고 이 신앙의 핍박이 있는 중에도 이 모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때가 이르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으며 사도 바울과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 디모데 너도 그렇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앞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으니까 능력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복음과 이를 위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를 이제 저번 시간에 말해줬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가 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침을 줍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 말로 이제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이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명령 어투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총 이제 4번을 말하는데, 이 명령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널 붙드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4가지 요청을 살피면서 우리가 디모데처럼 복음의 일꾼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 뭐라고 명령하냐면 강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일반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은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피나는 노력과 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스로 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가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영향력이 큰 어떤 권력가가 우리가 되는 것은 평생토록 애쓰고 또 뭔가를 한다 해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이 도움을 주면 우리가 정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을 쓸 수 있는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강해지는 방법은 뭔가? 이 강하라라는 그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엔 디나모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2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엔이라는 뭐뭐와 함께, 뭐뭐의 안에라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격려하다, 힘을 얻다라는 이 디나모가 딱 합쳐진 것입니다. 특히 이 디나모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디나미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능력, 역량, 그런 뜻을 가진 단어죠. 그러므로 이 강하라라는 요청은 무엇 안에서 힘을 얻어라, 그것입니다. 무엇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련하고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 인해서 바로 새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는 디모데에게 스스로 힘을 내고 강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일은 단지 자기에게 돌아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이를 중심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무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저 말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구주로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전부이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모든 유익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복음이 들리게 하시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되게 해서 그 복음이 들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녀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말일 뿐인가요?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실제입니다. 자, 그럼요.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복음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예수님이 핵심이고 그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파수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곧 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이 일들, 사역들 내 일이 아닙니다. 또 복음으로 변화된 내 삶, 이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이제 우리 사명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입니다. 원래 이 담당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지만 내 역량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그 힘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는 사역자가 많다 보니까 뭐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듣게 됩니다. 또 이제 실제로 겪은 것도 있고요. 뭐 분쟁이든 뭐 뭐든요, 다른 일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해결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뭐 돈으로, 법으로, 힘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우리 어른 장로님들은 우리 이러한 사례를 아마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교회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세상 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에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분명 세상 통치자에게 우리 칼을 들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법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 우리 물질과 법과 그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기가 닥쳤는데 기도 처소인 예배당은 걸어 잠그고 그러한 일들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뭐 덩어리가 이렇게 크고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이 사람, 우리가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현실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이제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겁니다. 그게 뭐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기 전에 이미 인간적인 손을 다 써버리고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전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애써 봤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 디모데 힘으로 지금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간파해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힘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잠언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바로 은혜를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역, 우리 사명의 자리에서 이 기초는 우리의 성향과 또 습득된 그런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달란트, 곧 성령께서 주신 그런 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은혜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 교만과 아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충성된 사명자로서 맡은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부탁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라.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는 많은 증인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다른 게 있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 말고는 모든 걸 해로 여겼고 평생 이 복음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가 배운 것은 바로 오직 복음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죽음에 직면했고 디모데가 이 자기의 사도적인 면모들을 계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복음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당시 이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 세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디모데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모든 이 믿음의 사람은 복음 전달자로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선한 도구입니다. 우리 역시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만 많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 전파하는 주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전달하느냐, 이게 가장 우선됩니다.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이 복음은 뒤에 나올 텐데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살폈듯이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이 물질 이 세계를 악하게 봤습니다. 인간의 몸을 취하신 예수님을 부정했고 또 당연히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이 믿음직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으로 물들어 가지고 진리를 따르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구원자이다, 이거를 따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함께 세워가자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걸음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직한 자들에게 맡기라, 이 복음을 맡기라 한 것은 그 진리를 아는 자들, 그 진리의 내용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러므로 무조건 우리가 파송하고 선교를 파송하고 사람들을 보내던 그런 시대들, 그런 시대는 막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필리핀의 한인 선교사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선교하는 사람은 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닐라 그 중에서도 이 도심 지역에 머물면서 사업하고 또 쉬고 자기 일하는 사람이 태반이랍니다. 어둠의 일에 이 발을 걸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해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상가 건물에 이 교회 등록만 해놓고 후원금 가져가는 사람들 믿기 힘들지만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를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이 복음 위에 바로 선 한 사람을 국내로 또 국외로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 교육과는 물론이고 이 예배당도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술을 모으는 정도, 이벤트하고 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한다,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보여주기식의 그런 운영들은 우리가 그만해야 됩니다. 시간과 인력과 재정 낭비입니다.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아이라도 한 청년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면 이 충성된 복음의 전달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걸 제쳐두고라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믿음 안에서 이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명령하기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디모데의 이 목회자로서의 헌신적인 각오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차례로 살펴보면요, 먼저 이 병사를 예로 듭니다. 이 병사는 로마 군인이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징집병이 아니라 직업 군인을 가리킵니다. 군인으로서 헌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제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정된 기간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 전체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집니다.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제자로 살면 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이 말보다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로 살면 고난이 따른다. 이제 그것보다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 그 고난을 기꺼이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이 고난 받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외롭기만 하고 또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처럼 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 한 믿음 안에서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곧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 구원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그 몸인 교회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는 삶이 괴로워도 또 힘들어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이 몸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면서 많은 것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이 선한 능력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 이 삶을 드리는 헌신자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병사의 의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자기 생활 그랬으니까 그냥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아멘. 4절은 뒷부분에 강조가 있습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디모데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를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뭘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른 것보다 심지어 가족까지 이런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제5계명을 철저히 지키셨잖아요. 예수님 자기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사랑하는 이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말씀에 순종하셨지만 동시에 십자가 대속 구원 약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셔야지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설정돼야 된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유하는 것은 경계하는 자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비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운동선수 그들의 이제 목표는 메달입니다. 금메달이면 더 좋고요.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메달을 따는 그 영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종목이든 규칙을 어기는 것은 실격입니다.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금메달을 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이건 사역 이 성공 여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이 복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비유하기를 농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냥 농부가 아닙니다. 어떤 농부라고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한 농부만이 곡식을 받는다는 것.
헌신자의 이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신자에게 예비된 영원한 영광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달려갈 길을 우리가 다 마치고 나면 신자는 바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택함받은 모든 자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 그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면요, 마지막 날 이 죄와 사명의 권세를 단번에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빛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거룩을 온전히 이룹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로 승리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특별히 헌신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이 비유된 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 3절에서 4절은 병사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이 사명자의 자세였고요. 5절은 경계하는 자, 이 사역 성공의 여부가 순종함에 있다는 겁니다. 6절은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었는데 이 수고하는 자에 대한 약속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철저히 충성하는 것, 이 조언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로 경계하는 자로 말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다. 농부 모든 수고는 하나님 신실하심 안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가 보상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꾸미는 말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을 꾸밀 때 다윗의 씨,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바로 부활하심을 이제 기억하라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영원한 왕권의 상징이고, 이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심의 능력, 신자의 우리 소망의 근거지 않습니까?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동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진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부여되는 책임도 함께 담당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사명자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권면을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통찰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심 안에서 이 신자의 행함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거기에 최선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명령으로 강력히 권한 뒤에 그는 미쁘다라는 말로 노래를 할까요?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마다 다 다를 것인데요,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이 이렇게 그냥 쭉 이어져 있지 않고 시처럼 따로 이렇게 떼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11절에서 이 13절이 송영,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은혜 안에서 강건하기를 우리 네 가지를 명령하면서 권면하고 나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관절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이 언제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양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이 찬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역사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 역사를 높이는 것이 바로 1차적인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네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령한다고 이 디모데가 온전히 다 해낼 수 있습니까? 명령해도 못합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그래서 바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10절에서 12절 보시면 모두 함께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죽음, 함께 살아남, 함께 왕노릇함. 이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깨질 수 있습니까? 절대 깨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유지됩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에도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바로 이것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은혜에 우리가 휩싸인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의 각 요소에서 사실상 부인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부인이 아니더라도 입술의 고백과 이 삶이 다른 것이 결국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자녀로서 또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자질이 충분해서 이 길을 걸어갑니까? 내일 당장 청년 이부 수련회인데 저만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봉사자들, 우리가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모든 걸 해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매였지만 복음은 그 자체로 역사했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린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로 놓치고 또 실수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마저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이 주권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예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이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해지고 적극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 내가 망칠 거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나라도 사용하신다는 바로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12절 후반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의 능력이 더욱 부각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찬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딛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혹 신실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선하게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안에서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시고 또 우리를 품으시는 분, 이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악함과 또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고 해도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면서 그 나라에 무엇이든지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루시리라. 아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여지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멋지고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요.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뭔가를 하려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보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손에 맡길 때,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선한 결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붙드셔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크신 능력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맡은 사명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맡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 할 수 없음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있사온데,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찾고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아버지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맡기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옵나니 은혜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표와 같이 함께 울고 웃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두 번째 청년 2부 1, 2부 수련회, 또 토요학교, 북한 선교 예배 등 남은 8월 및 여름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행될 수 있기를,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유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부교역자들 또 담임 목사님과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끝으로 우리 중직자들과 또 피택자들 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기를,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교회와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교회와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얀 교회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따르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또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선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하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보기에 힘쓰며 흩어지며 복음 전도에 힘쓰는 하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바로 계획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2부 수련회 또 마지막 주 청년 1부 수련회 통요학교와 북견 성교 예배 등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고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기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신 시행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와 목양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영중을 감동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맡겨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히 먹일 수 있도록 말씀의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무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교구로 또 교육부서로 섬겨나가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세워주신 일꾼들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시고 교회인들을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맡기신 사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에 사람의 생각과 뜻과 방법을 내려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은혜롭고 공의롭게 감당하는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몸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권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어머니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된 일에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자로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집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올 때에 섬기는 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일을 섬기든지 감사로 섬겨나가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중직자들 또 피택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또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만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며 가르치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또 청년의 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붙여주시기를, 끝으로 청년 1, 2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우리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성불한 가치가 되어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주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초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새생명 새바람 새물결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단단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와 환경에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에서 부정할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선포하게 하시며 학교와 가정과 직장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섬기는 교사들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섬긴 자들로서 다음 세대들 앞에 바른 신앙의 모범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 세워질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누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과 교제하며 가르치는 가운데에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삼부 예배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이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은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하는 하얀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온 청년들이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붙잡힌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의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삶의 현장 속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찾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는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경건한 영적 리더들을 배출해내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여름 사역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2부 수련회와 마지막 주에 있는 청년 1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청년들이 수련회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넘어뜨리려는 죄에 타협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가운데에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청년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지와 국가를 놓고 기도합니다. 국내외 파송된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원로 목사님 군선교사역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과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복음을 들은 군장병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이단과 동성애 차별 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끝으로 북한의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이 5가지 기도 제목과 놓고 선교지와 국가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계 흩어져 복음 들고 나선 선교사님과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맡겨주신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사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기 어렵고 듣기 거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탑들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림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포기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가는 길 위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외 세워진 교회마다 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주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발로 선교 현장에 뛰지 못하지만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힘쓰는 부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군선교 사역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군장병들에게 참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들은 장병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이 안정되고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의와 성실로 맡은 자리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찾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위정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국회와 청와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이 다음 세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잘못된 교육과 정치의 방향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정경적인 가치관을 학교마다 확립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온갖 악법과 문화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이 잘못된 길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무관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복음의 일치가 좁아지고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먼저 나서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밀려오는 죄악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복음적인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날마다 기도로 동참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 하루빨리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드러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숨죽이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고통에 기도하는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북한의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산석 되시고 반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환우들과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 윤하진 학생, 또 수술 치료를 위하여서 이말려 권사님, 회복을 위하여서 오연희 권사님, 이학순 권사님, 조양혜 권사님, 김영애 비권사님, 황보 분순 권사님, 배판선 집사님, 김명철 집사님, 권연아 집사님, 전영호 집사님, 박창옥 집사님, 류봉순 집사님, 이정균 집사님, 김순자 D 성도님, 그 외에 명단에 올라가지 않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고와 암과 정신적 고통 등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의 순종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믿지 않는 가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과 암과 정신적 고통 등으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말하진 않았지만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어려움 겪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에 병들어 있는 연약한 성도들,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스스로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모든 환우들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환우들의 상하고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 온몸과 영혼이 깨끗이 고침받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본래 건강을 되찾아 마음껏 뛰어다니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도움지 않는 일에 살아있는 증거자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모든 몸의 장기와 뼈와 조직과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러진 것이 이어지고 부실한 것이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만병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의 삶에 닿지 않는 것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긴 세월 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위로해 줄 수 없고 채워줄 수 없지만 그들을 만드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미움과 우울함과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새 힘과 능력을 하여 주셔서 환우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회복과 위로와 은혜로 채움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각자의 가정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변화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중심적인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며 만 가지의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과 믿음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